맡기네 주께 맡기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박동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희를 불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다 물러가게 도와주십시며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명절에 우리 상당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저 이천까지 올라갔다 내가 떠난 바람에 아주 많이 바빴어요. 시골에 갔다가 이천에 갔다가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에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생각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구속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란 말은 뭔 말이냐면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모든 기록은 누구를 향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형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사건들 그런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림자나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형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며 살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도속하시려고
친히 희생대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게 된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거듭난 것, 중생한 것, 내 영이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하나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의 원형이 누구냐? 옛날 구약 때는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희생제물을요. 근데 희생제물의 원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구약의 동물의 피는 뭐냐? 그림자, 모형적인 사건들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히 완성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모형적인 모든 그림자의 사건들을요. 그래서 구약에서 행하던 예수님의 모형인 동물의 피 제사를 더 이상 우리는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약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갖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완전하게 된 새 계명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구약 때는요, 모형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가까이 있었고, 우리는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중보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안식일에 아니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2장 15절이네요. 거기요. 갈라디아서 3장 피하랍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 말씀. 아까 잘 해줬는데 내가 잘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아멘. 여기서 초등교사는 누굴 말하면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율법이거든요. 이 초등교사가 바로 몽학선생인데, 이 몽학선생이 바로 누구냐면은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모형적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오실 예수님에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인도했느냐면요, 제사를 통해 동물의 피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오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신 예수님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안 지켰다 그래요. 안 지켰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어기신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으로 쏙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마다 정죄하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 다 들어간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수종병에 든 사람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서로 다른 관점이에요.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이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똑같은 수종병 든 그 사람을 보면서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대하는 관점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엿보고 있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걸 다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엿본 거잖아요. 그들이 모종의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그 올가미를 딱 세워가지고 율법을 어긴 자로 그냥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연도 우연히 그런 운이 있잖아요. 때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수정병 든 자가 마치 우연처럼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그들을 그 수정병자를 갖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엿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수정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피부에 막 물질 같은 게 생겨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게 바로 수정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요, 그 병을 갖다 못 고쳤어요. 이게 불치병이에요. 그럼 부정한 병입니다. 불치병으로 부정한 병으로 여겨되는 것이 바로 이 수정병이에요. 그래서 만성병입니다. 낫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유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만성병을 고치는 것은 불법이다.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쉬려하라. 그렇게 그들의 어떤 그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안식일 날 초청이 되었고 거기에 수정병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엿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불순한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 어떤 율법적인 오류, 신학적인 오류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정죄하고 그렇게 하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계속 감시하듯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악한 의도로 예수님에 대한 고스고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의 관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책 잡고 정죄하게 해가지고 공경에 몰아넣기 해가지고 수정병 든 사람 갖다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식일에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을 궁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갖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눌러버리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잘했어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나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냥 잘한 거예요, 그게. 그게 상대방이 잘하고 잘못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요, 아무리 잘한 것이라도 잘못한 것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처럼 이 불행당한 이웃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갖다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행한 자의 불행을 궁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인데, 병자인데,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바리새인처럼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돼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점점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긴장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사람들의 단점을 찾으려고 엿보는 자가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자편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악한 일을 하는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으니까 안 죽어야 되니까 상대방을 갖다 약점을 갖다 보고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만다 그 말이죠. 예수님처럼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도움을 주는 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교회 오신 것은 잘 만나 좋은 만남이에요.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우리 사랑교회 모임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그런 진로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교회 교인이 된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도저히 자기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만남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저희들 도저히 우리가 자력으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게 가장 큰 저주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거듭나가지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한 상수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처럼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막 나야 돼요. 어떤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받은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막 발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이 나를 통해 가지고 성도의 맛으로 막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나는 좋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정체성을 다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수증병을 고치셨죠. 3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수증병을 고쳐서 보내셨어요. 잡아다가 수증병을 데려다가 그 말을 꽉 잡아가지고 꽉 움켜주고 그 사람에 있는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잡아다가라고 하는 여기서 본문에서 데려다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꽉 잡아다가 안아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꼭 깨어나세요. 꼭 깨어나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잘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꼭 깨어나가지고 나를 잡아주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증병 든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수증병 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어기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어기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다 그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러다가 미시나 규정이라고 그래요. 미시나. 이 미시나는 뭐냐면은 그 율법을 해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규정을 보게 되면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기면 불법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규정을 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습니다. 왜 그냥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율법 요구대로 잘 지키려고 이 미시나 규정을 갖다 만든 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규례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사람을 갖다가는 저희가 삶을 아주 그냥 얽어매는 사람을 속박하는 그런 도구가 된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율법 지키기가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4절 말씀이 뭐라고 그들이 잠잠했다 그 말입니다.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답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규정을 딱 정해가지고 안식일에는 만성병자를 고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고 그들의 전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왜? 율법에는 그런 규정의 명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중병 든 사람을 회복할 수 없는 불치병을 데려다가 확 잡아서 안아주시고 그를 갖다가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감동하게 하시고 그에게 절대 평강을 주시고 그냥 내보내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 세상에 던져져 있어가지고 이 수중병 든 자와 같이 불치병에 던져진 자들이 있었어요. 내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중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보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왜곡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잘못된 성경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처음에는 시도해가지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걸 갖다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고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갖다 주는 게 율법이고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율법인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다 막아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요 자꾸 성경 이외의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장로들의 유전이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어떤 그 사상과 주관과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 66권 안에서 풀어야 돼요. 철학적으로 풀어서도 안 돼요. 세상 학문이나 자기 지식으로 풀어도 안 돼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풀어서 안 돼요.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풀으면 안 돼요. 이건 무질서한 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같이 보여도 그 해석이 성경 내용과 다른 어떤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소위 내가복음을 만들어 내가복음.
이게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내가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하는데 막 그리스 신화를 갖다 잔뜩 통역을 해요. 막 그리스 신화. 예? 그리스 신화를 갖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성경을 갖다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철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떤 그 인문학적으로, 인문학의 자기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갖다 이론적으로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그 성경을 풀려고 그래요. 그런 해석은요, 올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내가 복음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성경 66권이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악교회가 그런 견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반석으로 여러분들이 다져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 내가 복음으로. 그걸 율법이라고 막 확신하고 있어요. 그걸 안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사람들 갖다가 옥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 위에 불을 얹어놓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했을진저. 너도 못하면서 왜 나무에 백성들의 머리에다가 불을 얹어놓고 그들 갖다가는 오고가도 못하게 만드느냐. 성경은요, 절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안에서 통전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했어요. 잠잠하니까 그 수증병 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우리 사랑에게도 영적인 병원이 돼야 돼요. 문제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영육간에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병원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제가 있든지 인생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절대 평강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 세상에 가가지고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고쳐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화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동산이 바로 우리 사랑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은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해결되시고 회복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하시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5절 6절 한번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수종병 걸린 불치병에 걸린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서 보내시고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식일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즉시 건져내지 않겠느냐. 할 말이 없죠, 그들이요. 그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이것이 그들의 율법에 나와요. 그들이 말하는 그 미시나 규정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미시나 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안식일이라도 즉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 소나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즉시 건져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미시나 규정에는. 너희들은 내가 이 수증병자를 고친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너희들은 나를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너희들도 안식일에 너희들이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미시나 규정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 시점이 있죠. 안식일에 하고 곧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시대가 있죠. 시점이 있어요.
안식이라도 즉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경에 처한 자 구하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곧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율법보다 더 위에다 두고 그걸 안 지키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한 규정인 유신화 규정 이걸 갖다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 가지고 너희들이 정한 유신화 규정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을 보더라도 이것은 허용되어 있는 일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공중에 처한 짐승을 구하면서도 이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냐라고 예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미신화 규정은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한 이 규정이야말로 인본주의적인 규정이고 자의적인 규정이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의미대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의도에 벗어난 규정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대답 못했잖아요. 왜 그냥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원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안식일은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자, 구약의 안식일의 모형이 누구냐면 그 안식일은 모형인데 그 모형의 원형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안식일,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새 안식일을 갖다 지키게 되잖아요. 자, 안식일 한번 뭐냐면요,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세속적인 직업을 멈추고 내가 6일 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안식일 날에는 쉬는 날이다 그랬어요. 쉬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원형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구약의 안식일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안식일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구약에 우리는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이루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규칙에 얽매이고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자유롭고 쉬기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하시다가 주민날 주민전에 와가지고 쉬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전해가지고 다시 한 주간을 갖다가 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동안 세상에서 예수님께 주신 생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예배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가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내 영과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의 날을 지배하게 되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쉬는 날이에요. 세상에서 지치고 어려웠던 그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참된 안식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일날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 가지고 회복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평강과 안식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힘들고 지쳤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정말 강장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영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 삶에 지쳐 고통당하는 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과 낙심에 빠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남의 복을 갖자, 좋은 사람을 만나자, 내가 좋은 선한 이웃이 되자,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함들이 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도 안 되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세상에서 지쳐있던 나의 몸과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십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마음의 평강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